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 이맘때인 것 같은데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바알레 유다에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자신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법궤를 옮겨올 때에 분명히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사장들이 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새 수레를 준비해서 그 수레에 법궤를 이렇게 실어서 옮겨왔습니다.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팽팽한 곳입니다.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는데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이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찰나에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게 됩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 법궤는 절대로 제사장이라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처에 끼어서 이렇게 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사가 그 법궤를 잡은 거예요. 우사가 그 자리에 죽게 되자 다윗은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는 그 계획을 취소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둡니다. 근데 다윗이 처음으로 자신의 성으로 그 법궤를 옮겨오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법궤를 내가 거하고 있는 성으로 옮겨와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자. 그리고 나누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라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1차 시도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사무엘하 이 말씀하고 이 병행되는 말씀인데, 이 역대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진작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 한켠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춤을 추지만 병행 구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지춤에서 바지가 흘러나오는 내리는 것도 모르고 또 자신의 속살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막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추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그 춤을 추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런 부담이 생긴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다윗과 같은 큰 기쁨이 있느냐? 그 기쁨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냐? 그 생각이 들어서 미루고 또 미루었어요. 그런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다. 다윗이 이 사탄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주눅들게 만드는 것 같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억누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주일 예배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예배는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닌데 하나님 정말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뛰놀았던 그 기쁨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가 다윗과 같은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근처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둡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이 흘렀냐면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법궤를 옮겨올 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했는지 곱씹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 3개월의 기간은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는 소문이 들립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을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다윗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 아무런 실패도 없다, 아무런 고난도 없다,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는 것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실상은 아무런 실패, 아무런 고민, 아무런 장애 없이 잘 나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인생은 언젠가는 한번 고난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 앞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승승장구만 하다가 어느 날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실패하고 역경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하면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쯤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고난 앞에서, 실패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실패이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장애물이 올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또 어떻게 넘어가게 하는지를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간절함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다윗은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 법궤를 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운반하는 주체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법궤를 운반하는 주체를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이 장로들은 정치의 주체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체가 다윗과 장로들이고 천부장들은 이 군사들의 주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와 군사를 대표하는 자들을 법궤를 옮겨오는 주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 법궤를 옮겨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법궤를 운반하지만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처절한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교훈 삼아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갔습니다. 26절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 시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이 일을 기뻐하셨다, 승인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은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모든 노래하는 자들이 입은 옷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배로 이렇게 삼배로, 삼배인지 모르겠지만 배로 짠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이 귀한 옷입니까? 귀한 옷이 아닙니까? 귀한 옷이, 특별한 예식을 위해서, 의식을 위해서 입었던 옷이 이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을 위에, 자신이 입었던 옷 위에 걸치고 궤를 메고 또 이 따라오면서 노래를, 악기를 연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화려한 옷인데 그냥 이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어요.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똑같이 백성들과 똑같은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보면, 이 성가대 보면 어떤 옷을 입습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가대 가운을 입는 것도 아마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에 레위 사람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이 배 에봇을 입은 것을, 세마포 겉옷을 입은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 가운을 입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가운을 입든 안 입든 그건 관계없는 일이에요. 가운을 입지 않고도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냥 옷을 입게 되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질서정연하지를 못하고 보기에도 그러니까 통일해서 가운을 입는 것 같은데, 가운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이 목사님들도 이 설교 시간에 가운을 입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감리교나 있던 예전을 중요하는 교단에서는 가운을 입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입지 않겠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시행할 때에 이 목사들이 입고 있는, 성직자들이 입고 있는 가운을 벗겼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가운을 벗긴 거예요. 굳이 그 벗긴 가운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예배자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직임에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입는 이 의상마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서부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부 영화를 보면 주로 서부 영화에서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어떤 옷입니까? 이 땀에 찌든 옷을 입고 있어요. 보면 주로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막 땀에 찌든 옷을 입고 있다가 이 서부 영화에 보면 가끔씩 가족 단위로 예배 드리러 가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혹시 기억 안 납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남자들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양복 입고 넥타이를 딱 매고, 여자들은 또 이렇게 막 모자 쓰고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치마 같은 것을 입고 예배 드리러 가는 장면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땀에 찌든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날은 딱 준비된 옷, 구별된 모습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 그건 우리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준비도, 우리 자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생활할 때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그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대로 간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장 멋진 옷, 아니면은 새로 옷을 구입해서라도 입고 그렇게 갈 겁니다. 일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도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스스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아마 제가 다윗이라면 약간은 불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레위 사람들이 벗개를 메고 가다가 또 엎어지진 않을까, 넘어지진 않을까, 뭐 이런 불안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7, 순양 7마리입니다. 여러분, 수송아지, 순양은 최상의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앙컷보다는 수컷이 더 최상의 제물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헌신을 부각시키는 표현이 수송아지 7, 순양 7이라는 이 제물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일을 기뻐하고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송아지 7, 순양 7이라는 제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전 과정은 온 백성이 함께하는 예배였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즐거움을 표시합니다. 불나팔, 나팔, 재금,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탔습니다. 이거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할 때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이 챔버가 있어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악기 연주에 맞추어서 백성들은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예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찬송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 제사장들 뒤를, 이 악기 부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했습니다. 크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크게 부르며, 여러분 찬양할 때에 크게 부르십시오. 크게 불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잖아요. 어떤 성경을 읽습니까? 시편 읽잖아요.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시편에 곡을 붙여가지고 이 시편을 찬양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어떤 교단은 이 시편 찬송만 하는 교단이 있어요. 시편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다, 이렇게 해서 시편만 이렇게 노래하는 교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시편 찬양을 통해서, 이 시편은 모든 이 고백들이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곡들이에요. 물론 시편 찬송도 해야 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노래하는 그 찬양도 필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또 어떤 교단은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만 성경이고 나머지 이런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원본으로 봐야죠. 원본을 보고 읽어야죠. 킹 제임스 버전도 어차피 번역이 된 건데 어떻게 그것만 맞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예배자 되는 것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갈을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뭐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사무엘이 드디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실패한 왕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서 막 기뻐 춤추고 노래하는데 이 미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에서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올려다보면 모르겠는데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이 미갈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갈이 창밖으로 내려보다가 이렇게 내려보는데 미갈의 눈에 누가 보였겠습니까? 누가 보입니까? 다윗, 자기 남편 다윗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남편 다윗 평소에는 정말 근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군 출신입니다.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장군다운 이 모습이 몸에 배어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정말 근엄한 모습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자기 남편 다윗, 그렇게 근엄한 그 다윗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언약궤 뒤에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추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추었을까?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왜요? 제가 그렇게 춤을 추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찬양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춤을 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추었을까? 아무리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기억을 되돌아 보니까 제가 정말 이 찬양하면서 가장 기뻐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군대에 있는 교회로 3박 4일간 파송을 가가지고 이제 군 생활 잠시 중단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이 군대 주위에 이제 마을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 이제 각 대대마다 한 명씩 파견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자매들이 이렇게 몇 명 봉사자로 온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과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군정병 중에 하나가 이 레크리에이션을 정말로 잘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우리 그냥 먹고 마시기보다는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찬양을 냈냐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여러분, 이 찬양이 딱 이 포크 댄스 추기에 딱 맞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크 댄스가 뭔지도 몰랐는데 가르쳐 주더라고. 이 찬양에 맞춰서 이렇게 포크 댄스를 어떻게 추는지.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이렇게 막 이게 찬양 부르고 포크 댄스를 추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막 그때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기뻤겠습니까? 예? 오랜만에 보는 자매들을 끌고 함께 이 포크 댄스를 추는 것도 기쁘겠지만 군 생활을 통해서 억압되고 통제되어 있는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마치 이게 제대에서 밖에서 하는 것처럼 그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종 목사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 땅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바로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했던 말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이제 레크레이션을 찬양을 불렀다고 해서 큰 특권 예배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이 진실한 예배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함께 포크 댄스를 했던 그 기쁨보다도 다윗이 언약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춤을 췄던 그 기쁨이 더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쩌면 다윗성에 있는 백성들 전부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단 한 사람 미갈만 예외자입니다. 미갈만 예외자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절기에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미갈의 중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더라.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자신이 만들었던 이 장막에 언약궤를 넣어두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신의 식솔들을 가족들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성령에 충만해 있으니까 기쁨에 충만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자녀들 아내들을 다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채통과 위신은 어디 갔습니까? 몸을 드러내며 춤춤을 추는 것이 비천한 자들이 하는 행동과 같았습니다 라고 미갈이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단호하게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복을 벗고 배의 옷을 입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이 배의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 500년 역사에 그 유산을 너무 많이 물려받았어요. 특별히 유교 문화가 아직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나오겠습니까? 유교 500년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 문화도 이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 조선시대 이전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로 인해서 이 제사가 생겨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고 예배 드릴 때도 점잖하게 앉아서 근엄하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그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채통을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과도하게 손뼉을 치거나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서 저 광신자 아이가 저거 저 왜 저러나 저거 좀 점잖하게 하지. 마음 박수를 좀 막 이렇게 과하게 치면 이 위신이 채통을 지켜야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쳐다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너무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예배에 참석할 때 큰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뛰어놀면서 춤추었던 그 기쁨을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4명이 나와서 이렇게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점수가 한 150점인가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빵점이 된 거예요. 틀리면 50점씩 감점이 되거든요. 빵점이 됐어요. 그러다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문제를 맞추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손 들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박수를 치길래 저분이 좀 못하는 사람이가 제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가 자신은 그냥 그 한 문제만 맞추면 자신의 이 오늘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걸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퀴즈 대항에 나와가지고 퀴즈 문제 한 문제 맞춘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라면 우리를 억만지하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어둠의 이 자녀들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실 때마다 꼭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예배가 숙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일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